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6면에 있는 전도서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 권능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질서와 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를 인정하고 그 지혜를 따라가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큰 지혜자라고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축적되어져 있는 형성된 그 지혜를 따라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나를 제외한 다른 어떤 두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좀 더 지혜가 있다, 이 사람은 조금 덜하다라고 하는 이 비교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에는 이 세상에 가장 적절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저울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지혜를 꽤나 크게 인정하고 자기 자신이 큰 지혜자라고 인정하나 하지 않지만 자기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꽤나 심플하게 설명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고 사나웠던 얼굴이 부드러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광채가 나고 부드러워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는 다툼을 쉬게 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싸움을 원하던 주먹이 다른 사람의 등을 다독여주는 격려하는 손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변화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의 얼굴이 사나워졌던 얼굴이 원래는 그렇게 좀 거칠고 또 날카로웠던 얼굴이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게 되면 광채가 나고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이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도 주님의 얼굴과 같이 광채가 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거칠고 사나워진 것들이 다듬어져서 부드러운 얼굴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화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개인의 뛰어난 지혜보다 더 큰 지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늘 제목처럼 질서를 따르는 것이 더욱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로 탁월한 지혜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신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지혜자라고 하더라도 성경은 왕, 따르고 있는 리더, 따르고 있는 영적 지도자, 그 지도자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은 더 큰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복종하라고까지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 왕의 명령을 따르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현실에도 왕이나 지도자들 중에는 탁월한 지혜자들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우둔한 왕도 있고 또 불법적인 판단을 내려서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어려움에 빠뜨리는 왕이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 왕들도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상황에서 제가 무언가 해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의 말을 따르지 않고 4절의 말씀처럼 왕께서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대항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 악한 것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탁월한 지혜자라고 하더라도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탁월한 지혜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살아왔던 과거와 현재를 비추어서 그 지혜가 발현되는 것인데,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지혜자라고 할지라도 당장 오늘 있을 일들과 내일 일어날 일과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사건과 사고, 장래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장담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에 그럼에도 성경은 어른들과 내 아버지와 장로들에게 너의 일에 관해서 계속 물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살아온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짧게 산 사람보다 길게 산 사람들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경험을 따라서,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서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그 삶의 지혜들이 축적되어져 왔다라는 것은 성경도 인정하고 아비에게, 어른에게 물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오래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일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지혜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래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탁월한 지혜자라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쌓아온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으로도 그 지혜가 계속해서 요긴하게 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내 아비에게,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고 하셨지만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온 그 지식, 지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왕은 그가 갖고 있는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왕 앞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왕의 지혜가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큽니까? 라고,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의 지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지혜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은 비록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내렸을지라도 왕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수습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이 있어요. 물론 그 과정 중에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왕의 말을 다시 담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왕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신하들은 그런 권능은 없다라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족하여서 신하들이 참 왕이 왜 저러십니까? 왕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왕이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왕을 무시하고 그 무시한 채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를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나아갔을 때는 그 신하들은 수습할 능력이 없다, 권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질서가 더 깨어지고 더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고통 가운데, 더 큰 혼란과 고통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왕이 조금 지혜가 없다 할지라도 그 왕이 말한 것을 따르는 것이 더 큰 지혜다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죠. 온 우주의 만물 창조주이시고 또 지혜의 근원이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정한, 비록 그것이 덜 지혜롭고 조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것에 따라가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정한 성전세 반세계를 내셨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인간인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으셨고, 또 율법을 폐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한 율법, 그 주변에 붙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율법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따르셨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까지 받으셨고, 또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자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지금 12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부를 줄 모르는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가는 사람들의 그 힘에 순순히 끌려가셔서 십자가를 따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서 있는 왕들, 우리 앞에 서 있는 지도자들, 리더들, 어느 때에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왜 저러지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판단하지? 왜 저렇게 지혜롭지 못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혜롭지 못한 판단과 정책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혜를 주장하기보다 질서를 따르고 질서를 인정하고 질서 안에서 함께 토론하고 나누고 서로 좋은 길을 찾아가는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 오늘 본문에선 더 큰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해 있는 나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더 잘 지키고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사나웠던 얼굴이 더 부드러워지고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광채가 나는 그런 얼굴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시요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사나운 얼굴을 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광채로 가득한 얼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모르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고 구하는 지혜로운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의를 주신 주님께 오늘 예배당을 방문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평강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